보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는데요.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부터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이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사단이 북쪽에 남아있는 백성과 만약에 한국한 자와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백성들이 이미에게 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바벨론 느부사라단과 사사장 베델사르사르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바니 손자 아하감이 아들 그다리아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지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랑면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예레미야서 3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심판의 날이 온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면은 반드시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곧바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시지 않죠. 회개하라. 계속 그것도 한두 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계속 거부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공의를 하시겠죠. 예, 저는 그런데 옛날에 참 시간 낭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도 이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예, 정답은 몰라죠. 예, 정답은 몰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님처럼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결국은요, 보니까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강팍하죠.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도 뭐 지옥 가냐?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꼭 머리가 돌아가요. 예. 그런 거죠. 뭐 또 아니 예수 믿지 않고 뭐 복음 한번 못 듣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죽었는데 그러면 지옥 가냐? 에이, 하나님 뭐 그러냐?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뭐 예. 정답은 몰라입니다. 몰라. 왜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겠지. 예. 어떻게 그거는 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 예.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글을 쓰느냐고 그런 책을 만드는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요 정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예루살렘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요. 그리고요, 뭐 사람들을 막 노예로 만들고, 예, 그것도 막 악한 수단으로, 예, 막 거짓말하고 그냥 악한 짓으로 이렇게 사람들 노예 만들고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이고, 예,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1년, 2년, 몇십 년이 돼도 회개를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새롭게 또 렘넌트라고 하지만 남은 자가 이렇게 거기서 생기는 것이지. 예. 그걸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남은 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사랑과 공의로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머리의 문제 아니에요. 저는 머리의 문제인 줄 알았죠. 그렇게 배웠고요. 예,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고, 인텔렉트에 관한 것이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게요, 사실은 그 서구식 기독교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한국이
한국에 전달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요, 이 그 심판의 날이 드디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뭐 그 전에도 몇 번 죽을 뻔했고, 그냥 이렇게 죄수로 살다가 죽는 것인데 이날 풀려나죠. 예.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또 에벳멜렉 경우에는 이 심판의 날이 이렇게 그 보상의 날이죠. 에벳멜렉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살렸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벳멜렉, 너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의 날에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 마음의 문제고, 예,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것이요. 신뢰.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형식에 얽매이고, 예. 또 너무 결과에만, 그 결과는 또 이 세상에서의 결과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나, 너무 결과에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내용이고요. 결국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벳멜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손해보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물론 보답하실 때도 있죠. 예. 그러나 항상 그러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경우에는요, 예, 예레미야 경우에는 뭐 순교했다는, 애굽에 끌려가서 순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순교하지 않았어도 나라 망했는데, 뭐 자기 나라가 유다인데 유다가 망했는데 뭐 끝이 좋았겠습니까? 어디서 죽었건 간에. 그렇습니다. 예, 뭐 하기야 뭐 예레미야도 이 심판의 날에 또 풀려나니까 뭐 그게 또 뭐 보상이라면 보상이겠죠.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다 사람이죠. 예수님 마지막 사람인 것이에요. 예, 우리의 표본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똑같이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걸 이 세상에서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되고, 히브리서에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얼마나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것, 축복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치와 순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다양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시드기야는 주를 잘못 썼죠. 당시 그때 당시 대표적인 그러한 세력이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그전엔 아수르가 슈퍼 파워였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슈퍼 파워이듯이 당시 이 중동 그쪽 그 세계에서는 아수르가 슈퍼 파워였는데, 그런데 사실 그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유다에 새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세워요. 근데 자기네 이제 꼭두각시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그 역사, 그 인간은 사실 생각하는 게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보면은 뭐 영국 역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제 세계사에서 흔히 보는 것입니다. 자기네 꼭두각시 왕을 대신 세우는 것. 사실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그 꼭두각시였어요. 근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바벨론의 꼭두각시다. 사람들이 와 열광하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반란을 이제 꾀하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시드기야 밑에 그 고관들도 그렇고 또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또 몇 번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말은 이제 정치적인 것이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니네가 바벨론 지배하에 놓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른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만하고 사랑하고 이제 공의로운 삶을 살고 그러라는 것인데 싫다는 것이죠. 다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싫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망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은 그것이죠. 이렇게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은 이제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반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너네는 정말 망한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딱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은 한땐 자기네가 슈퍼 파워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자기네들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하고 유다는 같은 편이죠,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같은 편인 것이에요. 유다가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바벨론 그 파트에 있어서는 자기네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상은 정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속 신앙이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역사적입니다. 심지어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은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잘 되지 못합니다. 통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천들이 하여튼 사실은 뭘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포위를 당했는데 그때 애굽이 출동을 합니다. 애굽 군대가 출동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후방에서 지금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도 뭐 이럴 때는 퇴각하는 게 상책입니다. 퇴각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이야, 이것 봐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긴 뭐가 잘하고 있어. 다시 그래서 애굽이 물러갔잖아요. 바벨론 다시 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애굽이 후방을 칠 것을 대비하고 왔겠습니까? 대비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비하고 왔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요, 애굽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 반을 버텼습니다. 18개월을 버텼습니다. 예루살렘이 이게 상당히 천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란 말이에요. 1년 반을 버텼어요. 애굽이 끝까지 안 와요. 결국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드기야가 유다가 줄을 잘못 썼어요. 그리고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우리 삶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 삶과 우리 삶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어쩔 때는 막 소름이 끼치고 덜덜 떨려요. 정확하니까. 시드기야는요, 회개하기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인간적으로는 또 다 이해합니다. 누가 바벨론 꼭두각시 왕 되고 싶어요? 바벨론의 그 통치 받고 싶어요? 바벨론에 맨날 조공 바치고 싶어요? 싫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뒤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뒤 배경에는 우상 숭배, 또 불의를 자행하고 무자비하고 그거에 대한 회개를 거부하는 것,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와 또 시드기야 밑에 고관들, 귀족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 예루살렘 심판의 날이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죠. 드디어 예레미야는 여러 번 이제 잡혔었는데, 잡히고 갇히고 그랬어요.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죠. 그것도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두 구절은요, 서로 이제 다른 구절이죠. 물론 21절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그런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은요 열심히 일해 갖고 또 이렇게 배로 달란트를 늘이죠.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칭찬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게 바로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이 이렇게 될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절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죠. 주의 날에 임하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양과 염소를 딱 가르시죠. 그래서 염소는 심판받고 또 양은 이제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 주의 날을 사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이 정말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자유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끝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한 것 같은데, 또 에베멜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베멜렉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러한 보답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수고와 보답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에베멜렉은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를 전에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8절에서 13절인데 8절에서 9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우물에 던져 넣었는데, 이제 우물에 물은 없었는데 또 그 밑은 그 진창이었죠, 진창. 거기에 이제 그 뚜껑을 이제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성 안에 그 빵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에베멜렉이 왕을 설득하여서 구해내고, 에베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 구스 사람. 그래서 구스가 정확히 어딘지 또 논란이 있는데 뭐 에티오피아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흑인이었겠죠. 그리고 환관이었습니다.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넷이가 어떻게 뭐 유다까지 와갖고 시드기야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의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죽을 뻔한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에벳벨렉을 구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보답을 받건, 아니면은
천국 가서 우리가 또 보상을 상을 받건, 여하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못 받았다가 걱정 마세요.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 다 보신대잖아요. 의인과 악인 그들의 하는 것 다 보신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답 안 하셨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이냐? 신뢰예요. 신뢰.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것이냐?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신뢰란 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도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게 신뢰죠. 치유가 안 일어나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뢰인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병은. 그럼 낫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낫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병에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고 기적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 배신 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것이 신뢰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주의 나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 신뢰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